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것이 진짜인지 잘 모르는 때가 많았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호모의 일리아드, 거기에 나오는 그 큰 국가들끼리의 싸움,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연합군과 그 터키 쪽에 있는 트로이와의 싸움, 이 싸움이 신화인 줄 알았어요. 설화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해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설화가 아니고 진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 땅도 그냥 설화인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하면서 이거 뭐 그때까지 알지 못했으니까 이게 다 설화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우르 땅이 발굴이 됩니다. 1922년도에 그 레오나르도 울리라는 그 고고학자가 자기 부인과 또 미국에 있는 그 대학 팀이 함께 들어가서 그 우르 땅을 발굴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메르 족속의 그 왕의 무덤도 발견을 했고 순장의 풍습이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다른 신들을 섬기고 특히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달의 신을 섬겼어요. 달의 신, 이름이 난나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달의 신의 이름이 신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그 달의 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배경 속에서 태음력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태음력이 나오죠. 달을 중심으로 한 달력. 이제 이집트 쪽에서는 이제 태양력, 해를 중심으로 한 달력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로 달의 신을 섬기는 쪽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르가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우르가 진짜 존재하는 도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고학적 발견에서 또 하나 알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원래 그 우르 땅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넘치는 그러한 곳이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때는 사실 아브라함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절망의 시간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전체에서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도 인간은 절망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절망 중에 있는 인간을 부르시고 그 중에 특히 절망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대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보겠지만 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한 그 모든 면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절망스러운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길도 없었고 구원의 소망도 없었고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하나님을 모른 채로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근데 왜 부르실까? 사실 그 부르심은 이유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타락이요, 죄악이요,
그 죄악이 넘치게 되니까 하나님은 쓸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홍수로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의인이라고 하나, 그 하나님을 따르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겼는데, 새로운 창조 같은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났는데 역시 그들도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결국 바벨을 통해서 얘기한 게 뭡니까? 그들도 결국은 자기들 이름 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바로 그런 면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창조주, 나를 지으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또 다시 절망, 또 다시 절망.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바로 이 면을 보겠습니다. 1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 전 세계가 이 도시화가 돼서 다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섞여 살지만 50년 전만 해도 다 농촌에 보면요, 그 집성촌들이었어요. 여기는 김간애가 사는 동네, 여기는 이간애가 사는 동네, 다 집성촌이었습니다. 저희 외가도 보면 그 동네가 다 고씨들이 살았어요. 고씨들이. 그리고 그 중에 그 전체 상당히 큰 동네인데 그 중에 한 2가정 정도가 외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힘을 못 써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 다른 데 가서 살기도 하지만 시골에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사는 사람은 몇 대를 살아도 외지인이에요. 50년 전에만 해도 그랬단 말입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그 전으로 가면 어떻겠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본토를 떠난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죠. 물론 그 결정이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 거역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결정을 아브라함이 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임했다고 싶을 때 그걸 거역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면을 조금 그가 잘했다고 하는 면을 좀 힘을 좀 빼고 싶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명료하진 않았어요. 명료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끝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라고 하는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어떤 조직 속에서 일을 할 때에 이제 내 위에 사람이 무슨 일을 하라고 할 때 조직을 공부할 때 보면 이 부하 직원에게 어떤 명령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해야 된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상벌을 할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회사고 어디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일을 주고 일을 행했을 때 거기에 따른 상벌이 있어야 조직이 돌아갑니다.
근데 명령 자체가 명료하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상을 주고 어떤 기준으로 벌을 줄 거예요? 기강도 서지 않고 조직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직 생활에서는 항상 아랫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명령을 줄 때는 명료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할 때 명료하지 않은 명령을 해요. 어디로 갑니까? 아직 몰라. 그런데도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이 바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안 해주죠.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궁극적인 종착역만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가게 해줄게. 근데 그 길이 푸른 초장을 지나갈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 그건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어느 순간순간에 어떤 때는 푸른 초장을 지나가지만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근데 모르죠. 단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목이 뭡니까?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냥 한 번에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근데 만약에 미리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저는 그때 그날로 도망갔을 겁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알았다면 벌써 도망갔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얘기도 안 해주고 하나님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갔어요. 한 번에 하루씩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길을 지나온 거예요.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엄청난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언제나 뒤돌아보면. 그런데 앞을 보고 갈 때는 그 길이 어떤 길로 갈지 우리에게 모르게 하셔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게 낫습니다. 앞으로 내게 이런 엄청난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다. 미리 죽어요. 사람의 두려움이요, 막상 일을 당하면은 그 일을 헤쳐나가기 가기 바빠서 두렵지 않아요. 항상 두려움이란 그 일 전에 있어요. 전에. 제가 어려서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어디냐면 치과였어요. 치과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지금은 정말 발달했습니다. 안 아프게도 하고, 그리고 기계도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안 생겼어요. 옛날에는 제일 먼저 제가 1년에 이빨을 가는데 1년에 9개를 뽑았어요. 9개를 뽑았는데 그 뽑을 때마다 가면 이 몽운 주사라고 해가지고 이 주사가 일반 병원에서 맞는 주사보다 더 흉측하게 생겼어요. 옛날 거가. 그걸로 푹푹 쑤셔대면서 놓았는데 와,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일단 딱 해서 이빨 뽑을 때는요 괜찮아요. 그 치과 갈 때까지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아마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 개인의 인생길 다 얘기해 주면요 그 길 가기 싫을 겁니다. 얘기 안 해주고 한 번에 한 걸음씩 가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큰 일도 우리가 해낼 수 있고 그래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 따라만 가다 보면 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식으로 부른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 아브라함의 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인간은 다 이해시켜서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악함 다 아시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세요. 그냥 한 번에 한 걸음씩 와라. 그 면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이 홍수가 나고 이 전봇대들이 넘어지면서 막 감전이 될 때예요. 감전이 될 때 어느 어린 소년이 아버지하고 가다가 이제 온 주변이 이제 막 그 감전이 돼서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는 나만 보고 와. 너는 나만 보고 와. 내가 밟는 곳만 밟고 와. 감전에 대해서 그 어린 소년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발 디디는 곳만 밟고 와. 그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나만 믿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 위험하고 어려운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밟으려는 데만 밟고서 간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능히 넘을 수 있고, 어떠한 어려운 일도 능히 극복하고 행할 수 있고, 그 가장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대수인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너는 나만 믿고 그냥 한 걸음씩 와. 그거를 믿고 그냥 한 걸음씩 따라간 사람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젠간 보여주시겠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 11장에서 좀 보았지만,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르 땅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르 땅에서 가나안까지는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됩니다.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이것이 초생달처럼 생겨서 바로 이 지역을 골든 크레센트라고 합니다. 이 황금의 초생달 지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직접 가는 길은 그 중간이 지금 사우디처럼 완전히 사막이에요. 완전 사막이기 때문에 그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막이 아닌 곳으로 비옥한 땅으로만 가다 보면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골든 크레센트를 가게 돼요. 그러면 그 약간 올라가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거기가 하란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내려가는데 11장에 보니까 그 하란 땅에 갈 때는 아버지도 모시고 갔어. 데라도 많은 친척들이 함께 갔어요. 근데 하란에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간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난 여기서 살겠다 해서 떠나지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데라가 죽고, 이미 그 전에 형인 하란은 이미 그 전에 죽었고, 그래서 조카인 롯과 함께 하란 땅에서 다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르에서 떠나서 가다가 하란에 살다가 하란에서 75세에 다시 이 가나안 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부르실 때에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2절, 3절에 약속을 합니다.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2절에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자,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2절의 말씀. 제일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미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죠. 75세에 하란에서 또 부르심 받은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었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주시니까 조금 요즘 말로는 뜨악했을 것 같아. 어이 참.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불가능은 없어요. 세상에 우리의 관점에서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일부러 하나님의 측면 중에 그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창세기에 중점적으로 나와요. 자,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 민족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종족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큰 그 숫자가 많은 지금의 중사람 같은 그런 큰 숫자를 이루겠다는 면보다는 어떤 나라, 정치적인 면의 나라, 이 큰 그러한 나라를 주겠다는 그런 면입니다. 역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 사람과 이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반대로 바벨탑에서 보면 바벨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온 지면에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오랫동안은 그 후세까지 자기들의 이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었고,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존귀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존귀하게 되고 그것이 가장 구약적인 면에서 극치로 나타나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자, 이것이 개인적인 축복.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 개인에게 임한 축복이 이제 확대되어서 나갑니다. 3절에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건 마치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주에는 저주, 복에는 복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런 식으로 사실 하나님이 더 크게 그 반대의 급부를 준다는 면이 여기 나옵니다. 사실 그 뒤에 창세기 안에서도 보면 멜기세덱 같은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도 복을 받는 사람이 돼요. 또 이 가나안 땅 안에서도 아비멜렉, 사실 이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타이틀입니다. 파라오처럼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인데 여하튼 이삭과 관계가 있는 그 당시에 거기에 왕인 아비멜렉. 사실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란 말이에요.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나는 왕의 아버지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 가나안 지역의 왕의 타이틀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그 이삭 때의 아비멜렉이 사실은 이삭을 상당히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땅에서, 그랄 땅에서 소산이 100배가 돼요. 100배. 그러니까 은근히 질투해서 그 이삭의 땅을 빼앗습니다. 이거 우리 거야. 그거 빼앗으니까 이삭이 내륙 쪽에 좀 더 척박한 곳으로 가요. 거기서 또 우물을 얻어요. 또 빼서 더 척박한 데로 또 빼서,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이삭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까지 가요. 브엘세바라고 하면 이 지중해 땅하고 사해바다 제일 끝쪽하고 거기에 딱 중간에 있는 그 성읍이 브엘세바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브엘세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해바다 제일 남쪽 끝단에 에돔 사람들이 살았고, 또 동해바다 지중해 쪽에는 이제 그랄 땅이 있어서 거기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중간에 사막인데 그 머물 수 있는 곳, 그 중간 무역지대가 브엘세바예요. 근데 거기까지 밀려갑니다. 해안가에서부터. 근데 거기에서조차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는 걸 봐요. 계속 핍박했는데도 그가 다투지 않고 밀려가고, 다툴 수도 없지, 그는 나그네니까. 그런데도 계속 그가 복을 받는 걸 보고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 화친하자 그러죠. 그리고 서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또 아비멜렉도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와 반대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이면서도 약속의 자녀를 저주하다가 결국은 그 라인에서 끊겨져 가잖아요. 창세기 안에서도 당장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가나안 사람들은 완전히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져요. 이 사사기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다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Sea People이라고 그래요. 애굽도 가서 그들이 점령했고, 그 가나안 땅에도 그들이 가장 기름진 땅에 정착해 사는데 그곳 이름을 필리스티아라고 하고, 그 이름이 지금도 있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가나안 사람들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린다. 또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처음에는 좁은 관계죠. 그냥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너에게 축복하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땅의 모든 사람까지 점점 이제 점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거야.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점진해서 전체적으로 밖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쓰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복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두운 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전체를 흩어져서 서로 말도 안 통하고 그렇게 살던 때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미 앞으로 있을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까지가 먼저 하나님의 이니시어티브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능동적 역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특히 여기서는 하란을 떠날 때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롯도 자기 아버지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단지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나홀만이 그냥 하란 땅에 남죠. 그 집안이 그 손녀딸이 나중에 이제 리브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그 다음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여정이 한 서울 부산의 한 3배? 서울 부산 한 3배 정도 될까요? 1200km가 넘으니까, 네. 그 정도의 거리를 이제 하란에서부터 걸어서 가는 거죠. 그때는 뭐 다른 운송 수단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오랜 기간을 걸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 당시에 도시들이 쭉 있어요. 이 골든 크레센트 거기에 보면은 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뭐 칼케미시라는 도시도 있고, 알레포라는 그 유명한 그 도서관이 있고, 그 수많은 자료들이, 고고학적 자료들이 발견된 곳이 알레포라는 곳이에요. 알레포라는 데도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있는 다마스커스, 다메섹, 거기를 지나. 그 다메섹이 엄청나게 오래된 도시잖아요. 예. 거길 지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얻은 사람들. 이 얻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인데 그 얻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 뭐 그냥 노예로 산 사람들이냐 이렇게 뭐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그 구약에 저명한 학자인 카수토라는 학자는 이 얻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전도를 해서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께로 이끌어 드린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왔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같이 믿자. 그래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얻은 사람들까지 데리고 이제 오게 됩니다.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가 가는 곳이 3군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온 것이 3군데입니다. 제일 먼저 6절에 세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베델이 나오고, 마지막 9절에 남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세겜, 베델은 그보다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다 보면 베델이 나와요. 그리고 남방은 지금 브엘세바 지방이 남방이에요. 여기서 그냥 남방이라 했지만은 그냥 남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게브를 이야기할 때 남방이라고 성경에 번역을 합니다. 네게브예요. 네게브 사막 지방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한 그 건조한 그 사막 지역을 전체를 네게브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다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북쪽 세겜, 베델, 네게브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곳에서 봅시다. 6절, 7절 세겜에서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 모래라는 말이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도 있고 신탁을 받은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신탁을 받는 게 누구예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선지자들이죠. 신의 계시를 받아서 얘기하는 사람, 이게 신탁을 받은 자인데, 그때 당시에 주로 이 상수리 나무라고 그랬죠. 큰 나무 아래에서 그러한 신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 자리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언도 받고 이런 자리들란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때 거주했어요. 근데 7절 제일 끝에 뭐라 하겠어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이게 사실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온 그 지방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섬기는 곳이 그 상수리 나무야. 모래 상수리 나무.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르죠. 그 당시에는 다신교니까, 그쪽이 전부 다신교니까 여러 신을 섬기니까 그 중에 하나 섬기나 보다 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부담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가나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 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거기서 뭐 가인처럼 성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우물을 판 것도 아니고 제사부터 지내요. 아까 말씀대로 이삭도 그랬다고 그랬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밀려 가요. 계속해서. 근데 갈 때마다 이삭은 우물부터 팝니다. 왜냐면 거기는 사막지대니까, 그 그랄 땅 브엘세바 근처 이 네게브 남방 지역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목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목축하는 사람들은 거기 죽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옮겨서 이사를 가더라도 우물을 찾고 이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계속해서 밀려가면서 우물을 찾아서 거기 정착하고, 또 밀리면 우물을 찾아 정착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물을 찾아요. 창세기 26장 25절 봅시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게 뒤에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보면 계속 이삭이 우물을 파고 거기 정착합니다. 우물을 파고 정착하고. 근데 여기서는 거기 정착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요.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계획했던 일이 잘 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죠. 잘못됐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죠. 하여튼 어떤 일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떤 삶의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기도 하고 간구기도도 하고, 이삭이 결국 배웠던 일이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했던 일이에요.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모래 상수리나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갑니다. 8절 9절 봅시다.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거기는 이제 세겜은 가나안 땅의 북쪽인데 베델은 중부입니다. 중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그 중부인데 중부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장소의 이름이 베델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베델이라고 했다 했는데 그 전부터 거기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 이방신의 이름이 뭐냐면 엘이에요. 엘을 섬기는 곳이라 사실은 원래부터 벳엘이에요. 자, 이 가나안 신앙에서 얘기했죠. 다신교에서 가장 우두머리의 신이 엘이라는 신이 있고 거기에 바다의 신 얌무도 있고 강의 신 나하루도 있고 죽음의 신 모트도 있고 천둥 번개의 신 바알이 있고 땅의 신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이게 다신교야. 그러니까 바알의 신전도 있고 이 나하루의 신전도 있고 하는데 엘의 신전이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님에게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지금 우리 신이 따로 있고 나는 다른 신을 섬기요. 세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베델에서도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못하면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돌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남방은 제일 남쪽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예배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예배드리는 행위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찬미하는 일이 있어요. 물론 그 찬미하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존중함이 드러나 있는 삶을 사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르 땅에서부터 하란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면서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봅니다.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축약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삶과 비슷하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봅시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한다는 것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영원히 거기 있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이민자가 사는 거예요. 완전히 그 땅에 뿌리 내린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거야. 앞으로 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고대하고 사는 삶,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궁극적인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삶에서 받지는 못했죠. 구체적인 응답들은 있었지만 궁극적인 것은 받지 못했어요.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 거류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수없이 많은 흔들리는 이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굳건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그것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그런 삶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거류하는 삶, 어차피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닌 그 삶,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고 사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죠.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다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이 땅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채비를 하고 삽니다. 우리도 여기서 그냥 마르고 닳도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떠나잖아요. 그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느냐? 저는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에 가서 살아봤잖아요. 또 미국에 살면서도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내가 영원히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리라 하는 사람들과는 삶이 틀려요. 뭐 거기서 뭐 멋진 그 뭐 장을 산다거나 뭘 그 땅에서 가지고 살 거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 결혼을 하고 이제 미국에 가려고 할 때도 저희 결혼하고 이미 미국 갈 것이 정해져 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결혼할 때 우리가 집을 샀겠습니까? 농을 샀겠습니까? 차를 샀겠습니까? 돈도 없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단지 양가에서 우리가 얘기한 거는 그냥 돈으로 주시오 그랬어요. 우리 거기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냥 돈으로 주시오. 아무것도 안 샀어요. 농 한 짝도 안 샀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캐비넷 같은 농 하나 사줘서 그거 몇 달 살다 갔어요. 그게 거류하는 거예요. 거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마르고 닳도록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고 거류하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요. 그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항상 위를 보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리라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특별히 권세자들. 꼭 뭔가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였냐면 정말 멋진 집을 짓는 거였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그렇습니다. 멋진 집을 짓는 거. 근데 멋진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몇 해 살지도 못하고 결국 이 세상 떠나게 돼요. 그러면 좀 더 이 세상에서
결국 떠나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좀 더 생산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몇 년 살지도 못하는 그 집을 엄청나게 지으려고 막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지 말고. 3절,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이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여기 살면서 그래도 잠시 잠깐이지만 여기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뭐 이런 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 조만간에 가게 될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영원히 살 천국을 보면 여기서 사는 몇십 년, 길어봐야 100년, 긴 세월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조금만 참으셔요. 금방 가요. 마침내 고대하던 천국에 가는 그날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이 땅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런 면을 모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아직 완전히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알고 거기 다니면서 살면서 누가 뭐래도 그 자리에서 세겜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거류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